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이 문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찾는 길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또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멸망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서, 세상의 이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귀공명을 구하는 이러한 길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세상이 가고 있는 그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이 가는 길로 함께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은 이방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의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문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소개합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그 길을 좋아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가야 할 이 생명의 이 문은
주님이 부르신 그 제자의 길이고, 그 제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고집을 따르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가면 너희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넓은 길을 향하여 가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도 망하고 내 자신도 내 자녀들도 망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문은 좁고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자가 결국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자기의 직업인 어부로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날마다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걷어들여 날마다 생계를 유지하는 그 어부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풍요롭고 내 가정이 좀 편안하고 내 자녀들이 좀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시간만 되면 또 노력을 다 하여서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을 것인가, 거기에 온갖 초점을 맞추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물고기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거둘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어떤 청년이 와서 열심히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가 이 어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엄청난 물고기를 밤새도록 얻지 못했는데 오늘 이 청년의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거두들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고기를 거두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자기는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실력대로, 내 노력대로 그렇게만 살면 잘 살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열심히 또 어부로서 물고기 잡고 또 노력해서 그렇게 삶을 윤택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부르셨어요. 자, 베드로의 일생에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제는 너는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소명을 만약에 베드로가 뿌리쳤다고 하면 아유, 예수님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고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이 호수가 좋고 이곳에 배 띄우고 낚시하고 물고기 잡아먹는 것이 그게 나의 천직이고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주 평범한 이름 없는 한 어부로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됐어요. 사도 중에 가장 귀한 사도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값진 인생의 길을 가게 되고 그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값진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같이 행동했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도 불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의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 자신의 큰 명예와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의 필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멋지고 멋진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나는 뭐냐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아이고 이 마지막에 한몫 챙겨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울은
그런 율법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고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랍비가 되고 싶고 또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리고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에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율법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방해를 하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나는 더욱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학자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너는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말씀을 할 터인데 그 부르심에 따라 너는 순종해라 그랬어요. 정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이 제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안수하고 하니까 그 눈이 멀었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이 나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계속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했으면 그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그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을 때 그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도로서 멋지고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불렀어요.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서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신 이 소명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생명의 문으로 영광의 문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칭찬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내가 거절하고 여전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의 방향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부귀공명의 삶을 여전히 내가 추구하며 달려간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면 그 길이 때로 참 좁고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별로 그걸 안 가려고 하죠. 요즘에 누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야 여러분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광의 미래가 나라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세상은 부귀공명을 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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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요구해 오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에 내가 몰입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야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주님의 제자야.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사울도 초등학문을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나의 소명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아니면은 교사가 되든 아니면은 자영업자가 되든 직장에 다니든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굳건한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함이라면 많은 유혹들, 많은 것들의 그런 것들을 내가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거절함에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에도 우리의 어떤 교회 문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 지점장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술을 마셔야 되고 그들과 교제해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또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자리로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그래도 술과 담배를 거절하고 타락한 이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올해 내 지점장직을 간두어도 어마어마한 그것이 나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는 이사로 진급하든지 경영인으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래 해도 좋고 저래 해도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순종한 그 순종의 결과였음을 고백하더라.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 방식 따라서 가지 않으면 뭔가 출세도 못하고 안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면 무언가 나는 패배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다윗을 알죠. 위대한 모세를 압니다. 자, 그 후계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지도력을 이양하면서 그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너가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고 너의 모든 행사에 형통케 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솔로몬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의 일생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맞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정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세상의 학문도 필요하겠고 세상의 어떤 경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실상, 역사, 철학 다 필요하겠죠. 기술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고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 말씀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이 자꾸 유혹을 해요. 야, 성경 따라 어떻게 사느냐.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시무를 하고 있을 때 모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말씀대로 다 삽니까? 말씀 따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없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장로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매우 어떻게는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성경은 진정한 자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참된 자유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타협하라 하죠. 세상은 자꾸 타협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협을 불허해야 돼요. 그게 그래 하면 엄청난 손해가 올 텐데요. 손해가 오더라도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탁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세상이 용납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하면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욥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걸 수용하면 별 탈이 없겠죠. 근데 수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죽든지 감옥에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면 그리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거부하도록 만들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요셉이.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너는 제 일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들어가야 되고 안 따르면 사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접어넣겠다. 자, 이 모든 게 다 말씀과 타협할 거냐 아니면 말씀을 따를 거냐, 그러려고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겠다. 나는 하나님 신앙하다가 죽어버리겠다.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들어갑니다. 사자굴도 들어가고 풀문불 속으로 들어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도 당하고 그래요.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제일 신앙 가지고 있다가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신앙에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 영광의 문, 축복의 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문은 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 가면 우리도 같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문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자,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배고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이 신앙이 내 속에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 예수 믿을래 아니면 내 총 맞아 죽을래 딱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예수 모른다고? 안 믿겠다고? 아니면 나에게 총을 쏘시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이요.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그 길이 정말 복되고 복된 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